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매주마다 동영상을 가지고 안 가면 협박하고 가는 게 신상이 편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동영상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올라오는데 권호진 집사, 목사님 지난주에 똑같이 동영상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옷을 이제 입으면서 그래도 이제 9시에 중고등 예배가 있으니까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은아,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으로 목적을 하지 말고 은혜를 받도록 해라. 은혜를. 교회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로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럼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지난주까지 끝내고 드디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24장과 25장에 하시고 나서 이제 26장에 겟세마네 동산과 더불어 순환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교훈, 지상생애 가운데 마지막 교훈이 바로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언과 25장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과연 미래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지구와 우주에는 어떤 종말의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제가 100% 맞는 예언을 하나 하죠.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시간의 차이는 뭐 몇십 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개인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주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간은 영원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때 시계가 움직인 거예요.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세상의 시간은 멈추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 이전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영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난 이후의 세계를 영원이라. 그 영원의 세계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의 책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면서 이 마지막 종말을 잘못 오해하도록 하고 잘못 해석하도록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걸 마귀가, 사탄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미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어떻게? 사사로이 함부로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이단은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들의 교리를 선포하는데,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하는데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언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 특별히 종말에 관한 예언을 공부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과 관계되어 있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들도 한때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얘기하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놀고, 사자가 그래도 뱀을 만져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신다고 그들이 예언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때 그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영으로 임하셨다,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미 이 땅에 우리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관도 그랬죠. 전도관. 신앙촌이라고 하는 한 곳을, 그게 신앙촌이 부천 어디에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다 밀려가지고 지금 좋은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뀌었어요. 그 이단들 이런 다 잘못된 종말론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언급했던 그 신옥주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제가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좀 봤어요. 요즘 한국 이제 기독교 합신에서 특별히 이단으로 정죄했고, 우리 교단에서도, 저희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지금 헌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고 왔더니 지금 이제 그 교단에 이제 불려와서 하니까 약간 꼬리를 내리고, 신학이 너무 빈약해요. 보니까 그 사람이 신학했던 걸 보니까요, 정상적인 신학한 것도 아니고요, 이상한 곳에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신앙에 더 깊이를 가보니까 옛날에 잘못된 신앙 갖고 있는 곳에서 잘못된 것을 배운 거예요. 다 근본을 가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면 성경은 다 방언이다.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이게 뭐가 방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정상적인 생각으로 정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방언으로 풀어야 된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종말론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기 어디 피지라고 하는 섬 아시죠? 피지. 거기에 10만 평을 사가지고 그를 이주해야 된다. 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으로 되어 있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다미 선교회 생각나시죠?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신학교. 그때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전국에서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한국교회 무리가 되니까 우리 교단에서 이게 공개적인 지뢰에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공개 토론하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서 이제 이장님씨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토론을 했어요.
근데 뭐 토론하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고 또 특별히 어린아이 하나가 영이 맑은 어린아이가 계시를 받았는데 어떠한 때 어느 시간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토론이 끝나고 가는데 지금도 생생한데 한 그 신학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장님 씨,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통장, 집 문서 다 나에게 주시오. 28일이면 10월 28일이면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 오시니까 당신 필요 없으니까 그거 나에게 주시오. 예수님 오시면 필요 없으니까. 이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종말에 대해서 사람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종말을 사단이 잘못된 것을 예언하게 하고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유혹하고 사회의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10월 28일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다미 선교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아주 커다란 치명적인 하나의 상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종말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하면 마치 이단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 더 이상 한국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은 수많은 곳에서 내가 다시 오마. 할렐루야. 때와 장소는 그러나 주님이 감추어 놓으셨어요.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24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젠가는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유대인들 향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화했을진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으려고 품으려 한 적이 얼마나 많다냐.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나의 사랑과 나의 긍휼을 거부하는도다.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38절에 보라,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 너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집이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 하나님이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어떤 학자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갈게 해도 되는데 나와서 가실 때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주님이 나오신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성전의 기능으로서 기능을 상실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으로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헤롯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아시죠? 그 성전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성막에서 이제 성전이 되는 게 다윗 임금이 모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감탄했어요. 솔로몬 성전.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그때 세워진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인데 그 성전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통곡하며 울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초라하고 슬퍼하지 마라. 만국의 보배가 다시 임할 것이다. 그 성전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지금 주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죠.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해주면 가장 나의 말을 잘 듣고 나를 좋아할까?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뭘 줄까 하다가 유대인들은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들의 삶의 핵심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지어주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는. 기록에 의하면 전체 한쪽 면을 반짝 빛나는 금으로 도금을 했던 그런 기록된 확인된 바는 아니고 아무튼 대단히 화려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자랑했어요. 근데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24장 1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제사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3절에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묻죠.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할 거라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있을 것이며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죠.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어떠한 일이 있겠으며 이 성전이 무너질 당시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보다도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24장 4절부터 3절부터 쭉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아마 2,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세상의 끝에 나타날 징조들에서 우리가 살피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징조, 종말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돼.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미혹의 영을 조심해라. 미혹의 영을 조심해라. 미혹의 영을 조심해라. 근데 여러분, 이 미혹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25절인가요? 24절인가요?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뭐 할 것이다? 미혹하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돼요. 이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한다. 25사절, 그렇죠? 표적을 행하고 마치 그리스도처럼, 마치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처럼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이 일어난 곳에는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거예요. 우리 나타나는 현상에 휩쓸리게 돼 있죠. 사람들은 현상을 보면요, 마치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는 것처럼 그 소리가 분간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크게 한번 경험을 했죠. 아우, 무서워요. 무서워요. 미혹이란 말은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을 보면 안 돼요. 모든 이단들은 뭐가 나타나냐? 표적과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요, 한참 세력을 펼쳐나갈 때는 무시무시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막 교수들이 모여. 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되니까. 현상 보면 되잖아요.
이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죠. 통일교가 한참 세력을 펼쳐갈 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교가 별로 이렇게 세력을 한참 펼치지 못할 때 있었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일본에서 그렇게 큰 세력이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요, 비공식적인 기록에 보면 일본에서 이 문선명 씨가 들어온 거를 한때는요, 들어올지 못하고 입국을 금지시켜 놓은 데가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이 사람이 한번 들어오면 경제적인 여파가 많으니까. 그래서 통일교의 대부분의 자금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일본에서 모았어요. 일본에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해 주셨죠. 드렸죠. 그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한국의 도자기를 좋아해요. 도자기 전시회에 많은 이제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자기를 구경하는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한 도자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도자기에서는요,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고 거기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그 도자기를 사겠어, 안 사겠어요? 거기 액수는요, 근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액수가 붙어 있는 건데, 네? 그런 많은 미혹의 영이 하는 짓들이죠. 그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이성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뭘 보면 알죠? 열매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미혹의 영이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습해 주셨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할 때요,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엄청난 수업료를 제거라고 배웠잖아. 설교에 지금 이 원고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큰일 났네.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한참 제일 부흥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자칭 메시아라, 자칭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시죠? 네,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더불어 뭐가 역사하는가요? 미혹의 영, 사단도 더 역사하게 돼 있어요. 명품이 많으면 좋은 명품일수록 짝퉁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아요. 어쩌면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명품보다 더 명품처럼 만든다면 짝퉁이. 그렇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짜 보석이 더 빛납니다. 네. 둘째, 오늘 보세요. 둘째, 마지막 현상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전쟁 끝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됐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의 그 세계 공포에 세력에 아주 골치 아픈 하나의 사건 해결이 될까요? 그런데 전쟁이 없어질까요, 지구상에?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뭐죠? 사담 후세인이 뭐죠? 그 테러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죠? 빈 라덴? 빈 라덴을 없애면 그냥 그게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아니, 그거 없어지니까 이제 IS라고 하는 조직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세력을 지금 확장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아프리카까지 가고요. 엊그제 뉴스에 생생히 봤어요. 이제 아시아까지, 서남아시아까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회교국이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IS가 엄청난 세력을 지금 확장하고 있고요. 유럽에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순교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제도 이 이라크 한 지역에서 한 100여 명이 사살되는 폭탄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이 주님 오실 때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UN 평화군이 뭘 해도, UN이 뭘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헌법을 바꾼 거 아시죠, 이제?
일본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무력을 사용하고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헌법에서 며칠 전에 통과시켰잖아요. 뿐만 아니고요,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발생한다. 자연재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7절 말씀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 왜 이렇게 요즘에 이 지진 이야기가 많아요? 작년에도 올해도 네팔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고, 뭐 쓰나미가 일어나고, 뭐 중국이 어디서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는 뭐 화산이 뭐 폭발하려고 하는 그 활화산들이 지금도 그냥 계속 여기저기서 연기를 뿜어대고 있고, IT에서 뭐 쓰나미가 일어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 저는 오늘 이 단어가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우리에게 더욱 어떻게 이렇게 느낌이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메르스로 인해서 얼마나 큰 홍역을 치렀습니까? 그런 거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은 굉장히 깨끗한 나라, 좋은 나라로 생각해요. 한류 바람에 얼마나 우산을 많이 왔어요. 한국을 많이 왔으면 중국 사람들이. 네. 자기들이 사스로 고생할 때도 한국은 사스를 철저하게 이게 막아놓은 걸 보고, 야, 한국은 이 질병으로부터 굉장히 철저한 나라구나. 굉장히 우리를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중국 사람 우리 생각할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질병의 나라, 전염병의 나라. 예,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이 전염병이 사람과 사람에게 생겨진 병이 옮겨지는 게 아니고, 이제 뭐예요? 이게 동물에게서 온 병이라는 거예요. 조류독감.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사람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암도 정복된 날이 올 거예요. 뿐만 아니고 뭐 치매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을 아마 정복하는 때가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고 인간의 질병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암을 정복하면 또 다른 질병이 올 거예요. 또 다른 질병이. 이 질병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많은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현상을 우리들이 다 살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며 악해지며 더욱더 강도가 세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뭐 하겠으며? 미워하겠다고요.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인간관계가 삭막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사회에 우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건 뭐예요? 정의였어요. 근데 정의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점점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고들 보십시오.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웃 간에 요즘에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면서, 엊그제는 그 동의사 모셨잖아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신사가 이렇게 그 흉기를 싸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그냥 어머니와 아들을 그냥 살해해버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경상도 상주인가요? 거기에서 6명의 노인들이 그 농약 사이다를 독살하는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다 80세가 넘으신 분들이더라고요. 80세가 넘으신 분. 용의자로 체포된 분도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게 그분이 40이 얼마나 사시겠어요? 가만히 둬도 10년이면 다 세상 떠날 분들인데
그죠? 10년이면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평생 몇십 년 동안 시골에 사신 노인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라, 외부의 소행이 아니라, 내부에 거기에서 정말 그 용의자가 맞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하는가 보세요. 아마 추정해보건데, 분명히 무슨 원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노인들이 원한 관계라고 해봐야, 뭐 큰 원한 관계도 아닐 거예요. 사소한 어떤 감정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더 많은 악한 일, 더 무시무시한 인간성을 상실한 많은 일들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점점 주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말세 지말, 말세 가운데도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지점 말세 지말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뭐 말세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끝내고 이 본문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마지막 종말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지연되고 주님께서 재림을 미루시고 늦추시는 이유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14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멈추시지 않고 지금까지 유예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마지막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족, 이웃, 친척, 친구에게 긴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현상 저런 현상, 그것을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는 여러분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박사학위가 뭐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뭐 여러 가지 많은 철학 박사, 많은 박사 학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을 지나고 나면 9월 달부터 이제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텐데 지금부터 미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맞이한 우리 성도를 뭐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5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 말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종말을 예언한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다시 예언하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며 세상은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옛날에 고유한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을 이제 인간이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올수록 환경에 의해서 요동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굳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총회 주관으로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위기에 빠진 우리 교회, 우리 교단, 한국 교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조국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교회가 사회의 영향력을 복음으로 발휘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지도자들이 고민한 거죠.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중에 이런 많은 얘기 나온 중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동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떠한 교수가 얘기하기를 한국 교회가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 그것을 분석해서 침체에 빠지게 된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느 날 부흥하다가 갑자기 쇠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한국 교회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연구해 보니까, 추적해 보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한국 교회 주의 성수의 개념이 급속하게 희박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주일 낮 예배가 왜 11시일까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보통 대부분의 교회는 왜 11시일까요? 아침 일찍 들으면 되잖아요. 저녁 늦게 들어도 돼요. 근데 아주 이 11시로 해놓은 게 농경사회에서는 이게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이 11시에 해놓으면요, 교회에 오려면 10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아침에 나가 일을 하러 가기도 그래요. 그래도 안 가기도 그래요. 가서 뭐 하려고 보면 10시 되면 또 와야 되니까 오고 가는 시간도 있어요. 또 안 가기도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이 보면은 생선을 가장 가운데 중간 토막, 가장 좋은 곳이란 말이죠. 그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교회가 성도들 많아지면 예배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돼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가장 좋은 시간에 편한 시간에서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일 성수는 뭐였습니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고 교회에서 훈련하고 양육받고 마지막 저녁 예배 드리고 가야 우리는 언제는 주일 성수가 됐거든요. 요즘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주일 성수를 옛날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섬기는 교 성도들,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신앙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앙의 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요, 이 영적인 시간이에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것은요, 강연과 설교는 달라요. 여러분,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듣나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듣는 것은요, 영적인 사건이, 이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여러분. 이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요.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집중하는 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세상에 난리가고 누가 미혹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공격하는 게, 이단들이 복음을 전하려 애쓰는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붙어 있는 집이에요. 신천지가 타켓 1호로 꼽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 불만이 있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김종수 목사가 한 설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얘기를 하거든. 이단은 그런 거예요. 못 들어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천이 신천지다 막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성경 없는 얘기 하잖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첫 번째 오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막 지루하고 졸리고.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졸리면 뭐겠어요? 목사가 싫어지는 거예요. 잔소리가 늘어져요.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요, 귀로 듣는 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아들아 핸드폰 그만해라.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입도 아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때 안 듣는다는, 귀로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귀로는 들어요. 알았어요. 조금만 할게요. 1시간만 할게요.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불법을 성행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도 말씀에 딱 서 있으면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는 굳건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주님은 언제 오셔도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종말을 맞이하는 바른 성도의 태도예요. 자, 우리 섬기는 성도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끝난 날을 기다리지 말고, 예배 끝날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식구에게 물었어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둘째는 금방 예수님 오시면 좋지.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시험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모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뭐 남은 게 많은지 갖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건지. 지금 적금 열심히 놓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음 달에 탈 사람은 아이고 주님 오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넣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제대를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